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주를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다시 한번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크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늘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종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종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의뢰합니다. 아멘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도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무력 가운데 주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며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 영광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주여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며 우리 주 안에 붙들려 주의 상중에 붙들려 온전히 주님만을 노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 그 주의 영광을 비추시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시고 주님 우리와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감격과 말씀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며 이 시간을 통해 섬기는 자나 참여했던 모든 영혼들이 삶의 변화와 믿음의 열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사역 가운데 헌신과 기도, 여러 모양으로 섬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삶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동제일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목장, 전도회 그리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가 머무르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 나눔과 돌봄이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깊이가 더해지게 하시며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돌아보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의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세워주고 칭찬과 격려의 말이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에게는 주께서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위로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목동 제일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준비된 시온성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경배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대 연습의 수고와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시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시브리서입니다. 13장 5절에서 8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8절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8월 10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수련회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 안내입니다. 오는 8월 11일부터 13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수련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학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주 강사로는 부전교회를 담임하셨고 현재 총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박성규 목사님이 섬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니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도 일생을 무당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한국입니다. 올여름의 마지막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돌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기 학기 모집 안내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 다음은 남성교구 주간 아빠 어디가입니다. 남성교구에서 주관하는 아빠 어디가 올해는 캠프가 하는 1일 행사로 9월 13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만끽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 아빠 어디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아빠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 아울리치 스케치입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열을 의지하며 나아가네. 하나님 들리시죠?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의 고백. MB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8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근자의 교회의 여러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 또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묵상하게 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으로 본 말씀 그 중에서도 8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할 때
5절부터 본문으로 봤잖아요. 근데 사실 앞쪽부터 본문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만은 그냥 5절부터 잘랐는데 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왜 8절이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있으시고요. 또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그것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로 그분을 붙드는 것, 그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봤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근데 항상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거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앞에 뭐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나름대로 그 당시 성도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으니까 지금 시브리 저자가 이 말씀을 차용해 와가지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27편 다윗의 시에서 인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다윗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나는 절대 다른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해로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윗은 그처럼 고백을 했는가? 그러면서 시편 27편 2절 3절을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 다음에 3절로 가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의 그 군대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윗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옥죄 오는 것을 마치 새 사냥꾼이 새 그물을 쳐놓고 새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과 자기가 진배가 없다, 이리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혹여 내 육신을 먹으려 하고 군대가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굴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크로멜 장군이 고백한 그 고백이 얼마나 일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로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번역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좇고 따를 때 내가 왜 사람들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겠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사실은 요 6절 말씀 그리고 또 그 7절 말씀이 이렇게 뒤어진 그 내용을 보면은 배경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서 다윗의 그 표현을 차용해 와서 이 시브리 저자가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터인데,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보면은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이건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2절에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 그 이상 되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긴 그 사람들을 향해서 1절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1절 다시금 보여주시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어찌하라고요? 계속하라. 그 형제 사랑한다고 하는 게 마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어떤 사람들 3명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접을 했는데 정작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천사였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중 한 뭐라 그럴까요? 부류라고 그럴까요? 한쪽 사람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정기적으로 곧대곧대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이에요. 혹시 저 사람이 천사로 가장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뭐 현관에서 그렇고 제 목회비서도 그렇고 아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저는 아니라고, 들어오게 하시라고, 아니라고, 내가 만나겠다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천사로 위장한 아닐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요. 여기서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왜 갇힌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똑같다 이거지. 똑같다. 당신도 갇힌 자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그게 가능하냐?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또 갇힌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엄청난 고난, 우리가 초대교회를 어느 정도 아는데요. 뭐 예를 들어 54년부터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박해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야, 이걸 견뎌냈단 말이야. 이걸 견뎌냈어? 이렇게끔 이야기할 만한 상황들이 초대교회 때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여기에서 보면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로 가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 생활이 기독교적 윤리와는 너무 달랐어요.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또 남녀의 관계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고 하늘나라 천국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끽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했더니 사람들 중에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떤 건데, 우리는 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것뿐만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수존노가 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저 돈 때문에 당신의 그 어떤 것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그랬을 때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요즘식으로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는 뭘 먹고 살라고요? 이런 식의 할 때 요 5절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6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정도로 적어놨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에 설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를 좇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다윗에게로 피난 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중에 몇 군데를 인용해 보면은 야곱이 말해요. 이제 형과의 그렇게 틀어진 가운데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정보가 있고 뭐 다 이렇지만은 예전에는 가보기로 했어요.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요. 게다가 가다 보면은 여러 못된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히 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베개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이 광야에서 누구도 자기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야곱 너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의 대를 이은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 리더의 대를 이었다면은 용기 있었을 거예요. 나는 뭐 잘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요. 근데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잖아요. 모세. 그 대를 이은 여호수아의 입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목사인 저도 뭐 앞선 목회자가 너무도 훌륭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면 뒤이은 저로서는 속되게 표현하면 쫄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여호수아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신명기 3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염려 마라, 너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모세에게 대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대들기만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 그러기만 했어요.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너 떨지 말아라. 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요때만 두려웠던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도 두려웠어요. 그 요단강을 앞두고 있을 때 홍해 건너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경험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요단강 건너는 것도 힘들지만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느냐, 이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파고들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사실은 저 개인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기서 모세와 함께 좀 풀어본다면, 너 봤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를 의지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너 봤지? 그렇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버나 맥기가 해석한 것이 참 좋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보면, 버나 맥기가 그 5절에서 그 6절 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식의 해석을 하냐면, 월남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을 때 월맹과 월남,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끝났을 때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 포로들이 아직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반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데모를 하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뭔가를 했다 이거예요. 버나 맥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급진주의자들이 포로를 위한다고 떠들고 뭐 데모도 하고 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상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 설명을 쭉 봤더니 이 반전 운동가들이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뭔가를 도와줬다고 하는 말을 이 돌아온 포로들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온 포로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버나 맥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우리의 매체들도 그렇지만 그 당시 미국의 매스컴들도 서로 이런 말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포로들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말들을 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포로들은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죠. 급진적인 사람들이, 반전 데모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 단체도 있고 저 단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정작 여러분들을 사실적으로 도운 분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세요? 저도 이제껏 목회를 해오면서 뭐 이렇게 돕겠다 저렇게 돕겠다, 사실 지나고 보면은요,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수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정작 우리를 도우신 분은, 나를 도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버나메기가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정치가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그 다른 어떤 이들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송 하나가 떠오른 것이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고, 지금 히브리 저자가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줄여서 뭐 예를 들어 5절, 6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 저자가 7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부분은 설교 뒷부분에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버나메기가 이런 부분들도 참 의미 있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대개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당신들인 양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버나메기가 그런 말을 해요. 절대 목회자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을 인도한 분이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진 게 요즘 새벽에 상고하는 에스겔서가 떠오르더라고요. 에스겔서 13장을 이틀에 걸쳐서 새벽에 상고했었는데, 그 첫째 날은 남자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둘째 날은 그 13장 뒷부분에서 여자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공을 받습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BC 586년에 마지막 히드기야 왕 때 망하게 됩니다. 근데 1차, 2차 침공이 있은 후에 에스겔과 그리고 에레미야 이런 분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행랑을 꾸리십시오. 그래. 행랑이 뭡니까, 여러분? 행랑이 간단하게 뭔가 어디 갈 때, 급하게 갈 때 그냥 꾸려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피난 준비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농사지도 있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십시오. 이랬더니 가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잘못 이야기하는 거다. 아니 이제껏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리가 있느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평안할 겁니다. 절대 예루살렘을 그 어떤 나라가 점령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어떤 단어를 하나 썼냐면 혹세무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말이에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상한 목회자들이 있지 않나요? 이상한 기독교로 가장한 그런 이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참. 특검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교 본부를 이제 그 뭐라고 말합니까? 해서 뭐 압수 뭐 이렇게 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젊은이들이 그날 비가 왔는데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한 제가 보기에는 50여 명 모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비가 오니까 우산을 입고 우비를 입고 말이에요. 어떤 이는 땅바닥에 그 땅을 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난 질문하고 싶더라고. 넌 누구한테 기도했니? 뭐를 기도했니? 문선명의 이름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문선명을 대신하는 한학자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저는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저게 뭔가. 여러분, 거짓은 거의 진실과 비슷하게 행동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혹세무민하고 가문이설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독일 사람들을 교양시키려고, 독일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그가 대표적으로 썼던 논문이, 그러니까 저서라고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3개가 있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고함 그랬잖아요. 근데 저 귀족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배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거거든요. 당신들은 배웠지 않냐고, 당신들은 깨달았지 않냐고. 그런데 어찌하여 로마 교황청의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대상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황청에서 독일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파는데 어찌 그 면죄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이 루터가 얼마나 강력하게. 저는 근저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그 에스겔서 13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요, 그 전함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된다고. 교인인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목사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국민이 깨어 있으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목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요. 엉뚱한 생각 못한다고요. 예수로 위장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아주 가문이설로 성도들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오던 시브리 저자가 방점을 딱 찍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멘. 예수 아니고 뭐래요, 여러분? 혹여 제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제가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항거하셔야 된다고요. 목사 당신이 왜 예수님 빼고 엉뚱한 이야기 하냐고, 그 이야기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이 우리의 주권자가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에 내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리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건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이건 그저 종교의 감성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로를 쳐서 한번 이 성경을 봐볼게요. 저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많을걸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지. 돈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들어주지. 어떤 사람은 저기에다 명예를, 권력을,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요즘 세상에 건강이 제일 아니야. 건강이 이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건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여러분들은 저 안에 뭐라고 넣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래전 일인데요, 뉴욕의 한 교회를 집회차 갔을 때, 그때 저희 아이들도 어려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갔어요. 그런데 저희를 위해서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자기 거하고 있는 집도 빌려줬고 차도 빌려줬어요. 저희가 잘 썼어요. 어쨌건 그 가운데 제가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니 장로님, 이렇게 집과 차를 내주시면 장로님 내분은 어디 계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일찍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멍멍하더라고요. 그 정서가 금방 이렇게 와 닿잖아요. 이렇게 쏙 오잖아요. 나는 일찍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데요, 그래서 나의 남은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정신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곽선희 목사님 만난 거 전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들을 각성시키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의 스승이 한경직 목사님이시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그 남한산성에 거주하실 때,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남한산성에 보면은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여자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전도사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그랬던 일들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이 산 쪽으로 위쪽으로 집 두 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에 한경직 목사님이 거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제자 되는 분들이 스승이니까, 선배이시니까 명절이 되고 그러면 인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덕담을 나누고 마지막에 그 찾아온 제자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떠나는 인사말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게 들렸어요. 뭐라고 그 어른이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니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저는 그 광 목사님의 그 표현이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 목사들 모임 가운데서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으니까. 장로들 모임 가운데서 저 양반 예수님 만났어? 이런 질문이 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더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만난 거 맞아? 예수님 만나신 거 맞냐고요? 라고 묻고 싶은 경우가 있단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신다면 이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이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이런 찬양 가능할까요? 근본에 몇 차례의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권사님, 어머니 연세된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친구와 같은 장로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다 480장 찬송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비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이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보자 만나보자, 얼마나 본인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하지 아니하면 그 누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한 표현을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반응, 또 성도들의 표현, 또 성도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예를 들어서 남녀노소, 빈부, 더 표현할 게 뭐가 있을까요? 어느 모임이 교회만큼 스펙트럼이 넓은 데가 있을까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주제처럼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의 결론으로 묶어서 축도로 돌려보내는 거라고요. 이게 죄송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까? 역지사지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변화무쌍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날까? 목사인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해본다면 이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빨리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예전에 1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 전에 5년을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1년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치 않으셨을까 싶어서 드려보는 말씀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때 4차 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한참 이렇게 탁 올랐어요. 그러면서 정보통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화두였어요. 그래서 목회도 그런 부분을 잘 하지 아니하면 목회하기가 힘들고, 또 이 앞으로는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고 관리하고 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든가요? 언제는 또 이 트러커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이 파도를 타라, 이런 말을 했어요. 파도를 타라. 아니, 파도도 어떤 파도인지를 알아야 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 파도를 타라도 아니에요. 파도를 뚫고 해요. 내 설교문에다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뚫을 건데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공존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아직도 아날로그 감성을 주장합니다. 한쪽에서는 디지털 영성을 요구합니다.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도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있잖아요. 1, 2, 3, 4, 5 뭐 이렇게 되잖아요. 힘들다는 표현보다도 이건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볼 때 어떻게 교육자들은 거의 저희 자녀 세대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교육자들과 제가 같이 공존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있는 이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느 목사님의 표현이 저는 적절해서 인용을 해보는데, 마치 당신이 요즘 목회하는 게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망망대해에 떠 있다고 하는 표현,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언제 내가 도착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뭐가 종이 안 잡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나름대로 질문이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7절이 의미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저 주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럼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봤을 때 버나메기도 마찬가지고 당시 사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도들이 살아있고 그 다음이 속사도 시대라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여 그분들이 지금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었는지를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저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방점을 딱 찍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이거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의역에 의역을 한 표현입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니체가 한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영원한 시간은 영혼을 이루고 그 영원 안에서 우주와 인생은 영원히 되풀이된다. 이 표현이 어찌 보면 저 동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건데요, 저것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그 자신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그 자신일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 동일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뭐가 동일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럴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결론을 맺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고 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요행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예수 말고는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행위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 어떠한 모습을 취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고 그분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줄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가치의 혼돈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더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찌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표가 되기를 소망하고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의 표대가 되기를 사모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